하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을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37쪽을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나기 전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거기 멜리데 섬에는 석 달을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였고 한 사람이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였음에 그를 믿는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연결되는 이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소망 중에 주를 향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켰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에 한 사람론이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 한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 100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돌아와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렀대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새로이 반편성을 해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아무개 가서 물 좀 떠다 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황홀해가지고 물을 떠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내 이름 하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그렇게 황홀하게 기쁜데 하나님이요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셨다.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 사브낫 바네아의 집에서 막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왕궁 가까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빨리 가서 알아봐라. 우리의 구원자가 왜 저렇게 통곡을 하며 우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와서 알아보았더니 요셉의 형님들이 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좋아가지고 그 신복들이 좋아서, 야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우리 국무총리님의 형제들이 왔다고? 야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에게 대접해라. 애굽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 가치 있는 것 몽땅 다 갖다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지. 요셉의 형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못된 형제들인데 바로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요셉이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끼친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 있다가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니까, 야 그들에게도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라.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가 크면요, 작은 죄들은 그냥 덮여서 지나가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조목사나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제가 절 생각해봐도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은혜가 전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받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아무런 조건이 없으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져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은혜의 본뜻을 아셨습니까? 시작. 이제 은혜의 본뜻을 아셨습니까? 요셉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돌아온 게 책망과 형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형들이 몸을 가눌 수가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 트랙터를 봤더니요, 트랙터 바퀴가요 이만해. 그러니까 2m도 훨씬 넘어요. 이 바퀴 하나가. 그 저렇게 큰 바퀴로 밭이나 논을 갈면서 그 바퀴가 땅을 밟으면 식물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그 몇 톤이 넘는 그 트랙터가 바퀴가 그렇게 큰 걸로 쓱 밟고 지나가도요, 식물은 여전히 딱 다시 일어서서 자라요. 이게 바퀴가 작은데 힘이 많이 눌리면 이게 곡식이 짓이겨지지만, 이렇게 커다란 바퀴가 지나가면 곡식이 너 지나갔냐?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큰 은혜를 너무나 못 느끼고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요셉 같다, 나는 유다 같다, 나는 형제들 같다, 어느 쪽으로 읽으셨어요? 요셉이 되어지길 원하죠. 좀 닮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되어지길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 참 다양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받는 은혜, 두 번 읽을 때 받는 은혜, 10번째 읽었을 때 받는 은혜가 다 다르고요. 100번 읽어도 또 달라지고 200번 읽으면 또 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은혜와 깊이와 크기가 그만큼 더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의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은혜와 은총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떼어볼 때 우리는 스스로 요셉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조그맣기 짝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다 아사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14년 동안과 그 근처의 나라에 끼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대제국 애국을 어떻게 공격해요? 식량이 없는데.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전쟁 못해요. 한 사람이 그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그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바네아,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다. 그런 이름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말이요, 이
애굽의 말로는 사브낫 바네아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부음을 받았느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브낫 바네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와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내 온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칭호를 얻어요. 뭐라고 얻죠? 뭐라 불리움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엉터리로 해석해요. 어떻게 엉터리로 해석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조롱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디옥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경건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빛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종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고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지 조롱과 멸시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진 것은 6.25 이후에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 60년, 70년도에 교회 안에 구호물자를 받으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짜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됐어요. 거짓말 잘하고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진장 들어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 믿는 사람, 야소교 사람 이렇게 불렀지 예수쟁이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장로였고 김구가 집사님이었어요. 월남 이상재가 장로였어요. 남당 이승훈이가 장로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얼마나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5, 60년대에 4, 5, 60년대에 기독교인들은 존경받았어요. 집사님이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담보물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장로님이면요 국가적인 행사나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에 초청받아가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톡하면 거짓말하고 톡하면 약속을 어기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더 잘한다. 그래서 예수쟁이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조롱과 멸시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경건했는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다. 정말로 모범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얻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훈장과 같은 이름이에요. 훈장과 같은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을 오늘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조이상, 그리스도인 한수경, 그리스도인 백아무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성도는 그리스도의 책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세상을 구원하여 내는 자들로서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도 없는 자에게 책무를 줘요? 아니요. 책임이 있으니까 책무를 주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명분을 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정결케 하고 장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삶을 살고 그의 거룩한 승리의 삶을 이웃에게 끼치는 존재로 살다가 와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과 책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이에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미결수로 죄인 아닌 죄수가 돼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장례를 내다 보니까 풍랑이 있고 이 배가 크게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항해가 상당히 고난과 피해가 클 것 같으니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출항합시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길래 함부로 배를 가라 마라 하냐. 그리고 이 배가 한 달 움직이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선주는 말하기를 아니 우리의 이 항해로 벌어들일 돈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선장은 말하기를 아니 배를 모는 건 난데 당신이 가라 마라 할 권리가 어디 있어. 그래 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배가 출항을 해요. 근데 배가 출항을 해서 3일은 잘 갔어요. 그것이 2주일 동안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풍랑의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고 돛도 접어놓고 닷도 다 끊어버렸어요. 자,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잃는 것은 백뿐이요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제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내가 이번 항해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언하고 겨울을 나고 가자고 했는데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 손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잃는 것은 백뿐이요 사람은 하나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식사를 챙겨 먹고 이제 배가 깨어지게 되면 헤엄쳐 나갈 힘을 비축해 두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가 죽는다고 그랬으면 자기가 죽을까 걱정할 텐데 아무도 걱정 안 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에 딱 믿음을 걸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선주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선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희망을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에 27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성으로 피난을 하게 돼요.
그러면 276명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백부장이냐? 로마 군인이냐? 선주냐? 선장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이 276명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그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딱 올라가게 돼요. 그 섬에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보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함에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신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질과 열병이 합병증으로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온 성의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섬에 석 달을 있었는데 27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짓대가 이 멜리데 섬에 지금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섬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걱정하죠. 때는 겨울이고 곡식도 다 떨어져 가고 276명의 표류자가 왔는데 굶길 수는 없고,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찬밥이 되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요 VIP 귀빈 대접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요. 석 달 있는 동안에 멜리데 섬은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거짓대 276명이요 고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떠날 때 그들의 쓸 것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요셉에게만, 바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한번 따라해요. 아니요. 내게도 믿으면 나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은 복제 기술이 들어서 이제 강아지를 복제하는데 이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체세포 하나만 떼내면 사람을 복제할 수 있어요. 조목사가 한 2이나 3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아니, 내가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복제해야 할 마땅한 이유 1위인 인간을 찾다가 보니까 1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1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평화가 십자가로 되어 있죠.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폐지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사람으로 존중받게 되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세계의 역사를 양분하는 그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역사를 예수 오시기 전, 오신 후로 나뉘어요. BC와 AD로 나뉘어요.
그러면 복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1, 2, 3순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살인자, 강도. 예, 스탈린. 그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 세 번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일본의 히로히토입니다. 이 인간들은 2명이 되었으면 세상의 사람을 2배를 죽였을 거예요. 사람 가장 많이 죽인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오쩌둥, 모택동. 그냥 통계 조사로는 8,500만 명을 죽였고요. 비공식 통계로는요 1억을 죽였어요. 이게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발현된 지 100년 동안에 세상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마오쩌둥이 8,500만 명 죽이고요. 스탈린이 4천만 명을 죽이고 김일성은 300만 명을 죽이고 저기 폴포트는요 1,200만 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의 세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끼친 영향과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든 영향의 비교를 따져본다면 정말 한 사람은 귀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나누어 주셨느냐?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서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처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공부를 할 때 도덕 교과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네덜란드에 이 바다보다 낮은 땅이 있는 그곳에 방파자리를 이렇게 쭉 쌓고 이쪽에 있는 물을 바다로 퍼내서 낮은 지대에 농사를 짓는 그러한 덴마크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 소년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한밤중에 오는데 물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두 개 구멍이 나서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북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 얘가 그 추운 날 옷을 벗어서 그 물구멍을 막느라고 얼어 죽었어요. 다음날 아이가 안 돌아오는 것을 알고 이쪽에선 갔다고 하고 이쪽에선 안 왔으니까 찾으러 나왔다가 아이가 얼어 죽은 걸 봤습니다. 왜 얼어 죽었나 봤더니 북이 터져 물이 새는 걸 막다가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는 사악한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어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죄라고 말한 것을 지금 이 시대는 그걸 합법화시키자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책무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거기에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어떠한 혼란과 고통이 가중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여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꼭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책무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우리의 장래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치하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지금 이 시대이고요. 그것을 책임지고 막아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죄 아니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이 무식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세대에 대하여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옳지 않아, 바른 것은 이거야 외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인 줄 압니다. 불이 난 걸 보고도 나 목 아프니까, 나 피곤하니까 난 가서 잘 거야, 그리고 그냥 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명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근데 마침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2명 있고 선생이, 여자 선생이, 이쁜 선생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바른 것을 알아야 돼.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맞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일본보다 100배도 더 나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공산주의는 괜찮고 일본은 나쁘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랬더니 여자 선생이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 당신 이 아이들에게 똑바른 거 안 가르치잖아. 왜 내가 하는 말을, 바른 말을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려고 해? 당신 선생 맞아?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장래에 잘 되기를 바래, 망하기를 바래. 거짓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선생이라는 자가 바른 것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막는다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한바탕 뭐라고 했어? 일본은 36년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지만 공산주의자들은 3년 동안에 300만 명을 죽였다면 100배도 더 나빠. 일본은 우리에게 16번이나 사죄하고 사과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제1의 포항제철이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기술 이전을 해줬고, 우리나라 자동차 세계 5위의 산업이 일본의 미쓰비시가 기술 이전을 해줬고, 세계 1위의 IT 기술이 일본의 산요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줘서 우리가 세계 5위의 공업국가가 된 거야. 그들이 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줬는지 알아? 과거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줘서.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일본을 대적하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일본과 대적하자, 일본을 물건 불매하자,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야.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을 물어뜯는 이유는 자기들의 큰 악행을 감추기 위하여 일본을 이용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 이 공산주의자들이 더 나빠. 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단 한마디의 사과를 요청하지도 않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바로잡자고 이야기하지 않아? 색깔이 똑같이 빨간색이라서 그래. 공산주의가 더 무서운 거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 귀 막지 말고 들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바로 가르쳐줘도요,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아요. 내가 선생을 막 뭐라고 나무랬어. 아이들에게 빨간 건 파랗다고 가르치고 파란 건 빨갛다고 가르치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사회에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고, 바울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우리의 이름에도 붙여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직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회와 국가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원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합시다. 당신도 그 직분이 있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직분이며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과 악이 뒤집히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이 잘못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지라도 참된 것을 참되다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사명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히 넘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책무를 감당함으로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4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